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으니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네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네 나라와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네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한 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주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큐티하면서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핵심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모든 공사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평안하게 잠에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그 밤에 이 꿈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성전을 지은 솔로몬에게 최고의 언약 하나를 주시는데 그게 뭡니까?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더 정확하게 분석을 해보자면 이건 최초의 다윗이 받았던 언약이거든요. 그런데 이 다윗이 받은 구원 언약의 특이점이 뭡니까? 이게 다윗 한 사람만 받는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연약할지라도 또 어떤 사람이 못 배웠을지라도 또 어떤 사람이 지극히 가난할지라도 만약 그의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서 바쳤다면 이제 그 가정에 영적 우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성전을 짓는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완성이 되면 이제 그 성전에서는 내 구원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의 스케일이 그렇게 작지 않습니다. 오늘 성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그 후손에게까지 구원의 복을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신결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영적 우사가 끊어지지 않으려면 반드시 부모 세대의 마음이 성전으로 지어져야 돼요. 그런데 불신결혼은 성전을 짓는 결혼이 아니라 성전을 무너뜨리는 결혼이거든요. 여러분 신결혼의 정확한 뜻이 뭐냐? 두 사람이 만나서 함께 그 마음을 성전으로 지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전이 무너지면 느헤미야에서 보는 것처럼 나 하나 고생하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 얼마나 많은 우리 후손들이 성전 없이 고생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언약에서 유심히 봐야 되는 단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 분명히 그 마음을 성전으로 지어 바친 사람에게 영적 후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언약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놀라운 언약의 정확한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말씀을 정확히 봐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이 언약의 대상을 말할 때 온 백성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14절이 말하는 것처럼
이 언약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정확한 명칭은 내 백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온 백성과 내 백성의 차이는 천지 차이예요. 만약 하나님이 온 백성이라고 표현했다면 이스라엘 땅에 태어나서 이스라엘의 국적을 가진 모든 사람이 대상이 돼요. 그런데 온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이라고 하면 이제 그 뜻이 뭐가 됩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도 하나님의 내 백성은 따로 있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뭡니까?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국적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다 모세를 따라 광야로 나왔어요. 바로 이들이 독립된 이스라엘의 첫 국민이 됐는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 그 백성 전체가 다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왜죠? 광야를 걷는 40년 동안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내 백성과 그게 아닌 사람들이 분별이 되기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고라당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들은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했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봤거든요. 그런데 반역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모압의 여자들과 음행을 저질러서 죽음에 이르는 사람들도 나타났어요. 이게 말해주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온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내 백성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다시 표현하면 지금 우리나라에 교회에 등록하고 자기 종교를 쓸 때 나를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800만이라고 하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뭐냐? 800만 전부가 하나님의 내 백성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혼동하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의 내 백성은 반드시 성전 안에 존재해요. 그런데 또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내 백성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 농지 안에 분명히 쌀이 있어요. 쌀은 분명히 논에 존재하죠. 그러나 그 안에는 반드시 가라지도 섞여 있는 거예요. 밭에 있는 모든 푸르른 식물들이 다 쌀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영적 후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온 백성에게 해당하는 약속이 아니에요. 이 약속은요, 하나님이 친히 택하신 내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내 백성에게 영적 후사를 주실 때 뚜렷하게 나타나는 그 내 백성만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를 보자 이거죠. 자, 18절에 영적 후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팔복이 있어요. 그런데 이 팔복은 전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네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백성에게 가장 첫 번째로 약속하는 구원의 조건이 뭡니까? 내 율법을 완전히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은요,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지혜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가능한 일인가 하면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주일 본문이죠. 역대하 6장 36절에서 솔로몬이 한 말이 뭡니까? 주께 범죄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주님 앞에서 다 죄를 지어요. 반드시. 그러니까 남들보다 더 율법을 잘 지키는 게 내 백성의 특징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백성이건 남의 백성이건 그 안에 음란이 있어요. 내 백성이건 남의 백성이건 그 안에 다 돈 욕심이 있어요. 모든 사람은요, 죄 앞에서 연약한 게 다 똑같아요. 그래서 누구도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방식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내 백성들에게 또 하나의 팔복받는 길을 주시는데 그 다른 길이 뭡니까?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이 택한 내 백성의 독특한 특징이 나타나요. 자, 그 특징이 뭐냐? 여러분이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13절 말씀처럼 갑자기 나라의 비가 끊어지면서 심각한 가뭄이 왔어요. 그러면 이건 누구 책임이에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이 가뭄이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갑자기 이 땅에 구름대 같은 메뚜기가 나타나서 사람이 먹을 곡식을 다 먹어버려요. 그런데 이게 저장 기술이 발달한 오늘날에는 문제가 될 게 없는데 그해 지은 농사로 그 해를 먹어야 되는 고대 사회에서 메뚜기 떼의 출현은요, 재앙도 그런 재앙은 없는 거예요.
메뚜기 떼가 한번 쓸고 지나간다. 그 자리에는요, 굶어 죽는 사람이 수백 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오늘날로 적용하자면 내가 돈을 열심히 벌어서 주식에 투자했는데 갑자기 메뚜기 떼 같은 이 기업의 악재가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아침에 내가 투자한 돈이 싹 날아가요. 싹. 하루아침에. 그런데 바로 이게 하루아침에 내 먹을 것이 사라지는 메뚜기 재앙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재앙이 일어났을 때 그건 누구 때문이죠? 여러분 이거 누구 때문입니까? 그리고 지금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꿈에도 몰랐는데 하루아침에 수천만의 사람을 죽게 하는 전염병이 돈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경제도 멈췄고 관계도 끊어지고 모든 즐거움이 사라진 세상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이 사태의 원인을 어디에서 찾으세요? 여러분 이 전염병의 원인이 누구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내 백성만 갖게 되는 독특한 관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택한 내 백성은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내 구원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란 걸 깨달아요. 다 내 구원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성전 기도에서 솔로몬이 하는 기도가 뭡니까? 여러분 솔로몬은요, 성경에서 지혜의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혜의 보물상자라는 잠언과 전도서를 쓴 솔로몬이 이 땅의 재앙에 대해서 그 본질을 꿰뚫었어요. 그게 뭡니까? 이 땅에 일어나는 재앙과 고난의 사건은 다 내 백성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다 그 택한 내 백성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죠.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다시스로 가는 배에 풍랑이 찾아왔을 때 그 배에 타고 있던 온 백성은 이 태풍의 원인이 뭔지를 몰랐어요. 딱 하나 아는 게 뭐냐? 이거 내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태풍을 보면서 거기서 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유일한 사람이 누구냐? 그게 하나님의 내 백성인 요나였다는 거예요. 요나는요, 이 태풍이 나 때문에 왔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이런 깨달음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출생의 문제인데 하나님의 내 백성으로 태어난 사람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 내 구원을 위한 섭리라는 걸 알아봐요. 모든 일이. 그래서 그들은 사건이 터지면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지금 여러분 전염병 사태가 오니까 미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건 전부 다 동양인 때문이라고 하면서 동양인들에 대한 테러가 일어나는 거예요. 원망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온 백성의 특징이에요. 그 원망이. 그러나 여러분 내 백성은요, 원망하지 않아요. 모든 사건이 나 때문에 왔기 때문에 회개해요. 그런데 온 백성은 가뭄이 일어났을 때 거기서 날 부르시는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통치자를 원망하고 메뚜기가 찾아와서 내 재산을 다 먹어버리면 나에게 투자를 권한 사람을 원망하는 거예요. 또 전염병이 돌면 난징 대학살의 일본인처럼 조선인을 원망하고 독일의 나치처럼 유대인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건에서 내 죄를 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내 백성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모든 일에 원망이 아니라 회개를 해요. 가정에서도 남편 원망하지 않아요. 아내 원망하지 않아요. 자식들을 원망하지 않고 부모를 원망하지 않아요. 회개할 뿐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회개하는 한 사람이 나타나잖아요. 그럼 그 가정에는 영적 우사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영적 사건이 있을 때마다 원망만 하는 사람은 영적 우사는 고사하고요. 원망할 때마다 가정이 깨지고 공동체가 깨지고 나라가 깨지면서 훗날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저희 집을 봤는데 저희 집을 보면요, 그러니까 원망이 아니라 지금 회개하는 집이 됐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희 집은요, 회개를 할 수가 없는 집이에요. 왜냐? 제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어릴 때 제 형제들을 떠올려보면 과연 우리가 회개하는 하나님의 내 백성이었는지 원망하는 온 백성이었는지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우리는 원망을 입에 달고 살았던 온 백성이었던 게 확실해요. 일단 저희 형을 보면 저희 형은 이제 꼬여있는 스케일이 가장 컸던 사람인데 이상하게 저희 형은 세상 모든 문제의 원인을 이 땅의 권력자에게서 찾았어요. 그런데 제가 후진국에서 몇 년 살아보고 그게 정답이 아니라고 느꼈던 게요, 후진국을 가보잖아요. 그럼 거기에도 명문대가 있어요. 거기에도 엄청 똑똑한 천재들이 있고 엘리트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느 나라에나 공평하게 우수한 인력들이 태어나요. 그런데 그 백성이 아무리 탁월해도요, 지도자와 정치권이 썩잖아요. 그럼 그 나라는 구제가 안 돼요. 그 나라 사람들이 데모하고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도요, 안 바뀌어요. 지도자가 타락하면. 여러분, 지도자가 이렇게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50년 만에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하게 된 유일한 국가예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나라의 정치인이나 통치자들을 막무가내로 낙제점을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 지도자들이요, 훌륭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제 형은요, 통치자들, 권력자들이요, 맹목적으로 싫은 거예요. 그리고 너무너무 꼬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형이 대학을 다닐 때 운동권 활동을 하면서 화염병에 자기의 원망을 쏟아내는 질풍의 시기를 보냈습니다. 지금 뒤돌아보면요, 자기가 그때 왜 그랬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유도 없고 그냥 권력자들이 싫었대요. 그러면 제 동생은 어땠냐? 제 동생은 교회에 그렇게 관심이 많았는데 제 아버지 교회가 부흥이 안 됐거든요. 그러면 이건 누구 책임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제 동생은요, 성도님들을 그렇게 원망하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게으르고 애들이 개념이 없고. 그러니까 율법주의자인 제 동생 기준에서 보면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제 동생도요, 그렇게 성도님들을 원망하면서 원망 속에 살았어요. 그럼 저는 어땠냐? 저는 메뚜기 떼가 모든 것을 먹어치운 것 같은 저희 집의 가난이 미치게 싫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집이 가난한 건 누구 탓이에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이 가난을 주셨을까요? 근데 가만히 제가 아버지를 보면 엄청 열심히 목회하세요. 그럼 이 가난이 아버지 탓도 아닌 것 같고, 어머니를 보잖아요. 또 어머니는 그렇게 기도해요. 그럼 또 어머니 탓도 아닌 것 같고, 그럼 도대체 이게 누구 때문이냐고 할 때 제 원망의 대상은 하나님이었어요. 아니,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열심히 목회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이런 어려움을 주시며, 어머니가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응답을 하나도 안 주시냐 이거죠. 그래서 어린 날의 저의 대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우리 3명의 형제들을 생각해보면 꼬여있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원망이 없는 형제는 한 명도 없었어요. 다 원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14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요, 당신을 원망했던 저의 죄를 사해 주시고 새 아들 전부를 회개하는 내 백성으로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았을까? 어디서 이 모든 사건에서 내 죄를 보게 됐을까? 이 축복의 통로는 뭐였을까? 생각해보면 답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건 뭐냐? 언제나 사건이 있을 때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할 줄 알았던 하나님의 내 백성인 우리 부모님 덕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머니와 관련해서 지금도 생각나는 사건이 있는데요. 제 어머니가 피부가 참 좋으세요. 그런데 제가 이제 대학에 다닐 때쯤인가 갑자기 온몸에 열이 나타나면서 이게 얼굴로 쏟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온몸에 열이 막 얼굴에 쏟아지니까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고 얼굴이 마른 땅이 쫙쫙 갈라지듯이 피부가 그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흉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보기에만 흉하면 가리고 다니면 될 텐데 이게 얼마나 뜨겁고 아픈지 어머니가 잠을 못 주무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고통의 시간이 오면 흔히 원망의 대상을 찾잖아요. 뭐 내가 남편 때문에 화병이 걸려서 이렇게 열이 뜨겁게 달아올랐다고. 무슨 의사가 약 처방을 잘못해서. 우리 엄마가 나를 이상한 체질로 낳아서. 이런 식으로 원망하잖아요. 그런데 제 어머니가 한참 고통스러울 때 갑자기 짐을 싸더니 기도원을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 어머니가 공기 좋은 곳에 요양하러 가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있다가 어머니를 뵈러 기도원을 갔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어머니가 뜻밖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어머니의 몸에 갑자기 이상 증상이 나타나서 한참 괴로울 때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었다는 거죠. 그게 뭐냐? 제 어머니가 상당히 온유하고 품이 넓은 분인데 살면서 어머니가 유일하게 품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어머니의 시어머니였거든요.
제 할머니. 그래서 제 아버지가 그렇게 원했지만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저희 집에서 임종을 맞지 못하시고 다른 집에서 돌아가셨어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할머니가 저희 집에 있는 걸 못 견뎌 하셨거든요. 그런데 얼굴이 뒤집어지는 이 고통이 찾아오니까 갑자기 이 고통 속에서 내가 지난날 할머니를 품지 못했던 자기의 죄를 보신 거예요. 그리고는 기도원에 가서 내 어머니를 용서하지 못하고 품지 못했던, 그걸 끝내 내 품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품에서 돌아가시게 했던 그 죄를요, 그렇게 회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를 만나러 갔는데 어머니가 제 앞에서요, 죄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현성아, 엄마가 이 일을 당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죄가 생각나더라.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할머니를 품지 못했는지 하나님이 그 책임을 물으시더라. 이걸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목사 아내로 살면서 남은 품고 살았어요. 정작 그런데 내 어머니를 품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내 어머니를 너무 미워한 거죠. 이런 말씀을 구구절절 다 얘기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상했던 게 뭐냐면 제가 볼 때 할머니도 잘한 건 없었어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면 충분히 제 어머니가 원망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게 제 어머니는 사건이 올 때마다 거기서 자신을 낮추시는 하나님 음성을 듣고 일어나는 모든 사건에서 원망이 아니라 회개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제 눈에는 회개하는 그 어머니의 모습이요, 자꾸 보이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회개하는구나. 어릴 때는 그게 이해가 안 갔거든요. 아니, 어떻게 다 내 잘못이에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사람이 살면서 원망할 수도 있지. 그런데 우리 어머니에게 성령님이 임하시잖아요. 그럼 그 성령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네 책임이래요. 성령님이요, 원망을 못하게 해요. 이상하게 성령님은요, 원망의 영이 아니라 회개의 영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말은 완전주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살면서 원망할 수 있죠. 원망을 평생 안 하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제 어머니는 원망을 하다가도 사건을 주시면 다시 회개로 돌아오시더라는 거예요. 그 인생을 살면서 저희 아들들에게 계속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가셨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 그 부모님 밑에서 자라는 저희들이요, 시간이 갈수록 원망을 하던 그 온 백성에서 회개하는 내 백성으로 변하더라는 거예요. 저희가요, 어머니 따라가요. 저희 입에서 점점 원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꼬여서 원망만 하던 새아들이요, 전부 다 내 죄를 회개하는 목회자로 변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의 거룩함이냐? 아니요. 이건 부모님이 보여주신 삶의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의 회개가 자녀들의 입에서 원망을 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게 성전의 능력이에요. 내 마음 안에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져서 날마다 그 안에서 원망이 아니라 회개로 일관하는 사람은 여러분, 그 회개의 물결이 밖으로 나와서 온 가족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요, 내 백성으로 살아오신 부모님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에도 많은 사건이 일어날 텐데 여러분은 그 사건에서 원망이 나오십니까? 회개가 나오십니까? 여러분, 이 사건의 원인은 나인가요? 남인가요? 여러분, 정말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 다 성령 받으셔서 이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리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늘의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 내 회개를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해석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회개가 흐르고 넘쳐서 이것이 내 후손의 회개로 이어지고, 그래서 우리 관문에서는 원망이 떠나가고 구원받는 영적 후사가 계속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